장 볼까요? 8절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왜 이런 갈라디아가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율법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거기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교회를 특히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략해서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지만 플러스 알파 카톨릭처럼 그렇게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칭의를 받고 우리 지금 용서받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왜 성화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서 이해하려면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보충해서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세계 교회는 양북극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우리 행함으로 밝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괜히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또 반대는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그거는 우리 구원과 관계없고 이미 끝난 것이다. 구원파 극단적이지만은 그럼 이 두 가지 양극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물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이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설명드렸죠. 그럼 행위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죽으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도 받지 않았다면은 그 의로우심이 우리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나는 올바른 고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롭다고 그랬을 때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보면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모든 조항을 지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이웃 사랑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의로운 행위,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면 의로운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수가 온전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눠준대. 그럼 어떤 우리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의를 우리가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보면 100% 믿음으로 받죠. 우리 행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의는 행위와 관계없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의로우심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딱 잘라 말한다면 우리의 의는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죠. 100%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그 믿음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물 받은 그 의는 결코 행위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결단코 행위와 구원이 관련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막 타락해도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상급받자 하는 말은 나는 구원을 전적으로 오해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우리들이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외해버리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성령 선물로 보내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만들으시고, 이것이 포함되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 우리 죄가 사해진 것만을 구원이라고 성경에 강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행위가 들어가지만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고 그 행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를 받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져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는 법적으로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의로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보시면 뭐합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이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아가고 구원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 계십니까? 왜 우리가 죄 맞으면 살려고 발버둥칩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총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칭이란 차원에서 보고 죄 용서란 변에서 보면 우리 구원은 끝났죠. 완성됐지만은 성화란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구원 완성 안 됐고 그럼 멸망에서 마지막 대심판에서 우리를 건진받을 자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뭐를 기다렸어요? 마지막 대심판에서 자기를 건질 자 예수 기다리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완성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판할 때 뭐를 심판하십니까?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제 말 끝까지 잘 이해하시고 혼동될 수 있는데 너 믿음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잘하는 거 믿었구나. 됐구나.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심지어 믿음을 강조한 갈라디아서도 이 모든 게 들어가 있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늘나라 가면 뭐로 증명합니까? 이런 믿음이 나는 구원받아서 확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확신은 자기 마음에 위로는 되고 격려는 될 수 있지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증명돼야 돼요. 나는 이게 정말 이게 구원의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두려운 부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하늘에 갔을 때 뭡니까? 뭐를 조사하면 이런 행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조사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거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병도 주고 주님을 따라다녔나이다. 이게 전부 자기 확신에 넘친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난 구원받았다 하면 자녀다. 용서받았다. 확신에 넘친데 주님 뭐라 합니까? 향악하는 자들아. 난 너희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 증거내놔라 그 말이에요. 너 나 옥에 갇혔을 때 너 나 돌아보았어? 나 목마를 때 물면서 증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이는 이 행위가 안 나와요. 믿음 없이 행위 나오는 건 다 가짜예요. 오직 믿음에서부터 행위가 말이죠. 뭐라 하니까 디모데전서에서 구원이라지 말고 너희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사랑은 연결되죠.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구원의 목적, 복음의 목적이 뭔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뭐죠? 믿음이 뭐로 지금 표현돼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믿음이 표현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얘기죠. 참 이게 저는 두려운 거죠. 나는 믿죠. 의심 없이 내 구원을 믿고 다 믿는다 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그럼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증명할 것이 뭐가 있나?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 이 증거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죠. 믿음 없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 그날에 가서 이렇게 하고 심판 통과해서 그건 다 가짜예요. 종교죠,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믿는다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로 이어져야 되고 증거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물을 때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나는 여러분들 믿음 헛것이라고. 여러분만이 생각할 것이고 옛날보다 좀 나아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위를 바꾸면 안 되죠. 행위는 무엇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만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 행위가 따라옵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없다면 가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서 나올 수 없어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게 교회에서 이거 알아자고. 아니, 왜 믿음이 들어가서 주님을 알게 될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본질의 문제입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미워할 수 없죠.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다 어디서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윤리가 없다면 뭐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성화가 없다면, 말대로 좀 계속 강조해 거잖아요. 칭이 없는 성화 없다면, 그 성화 없는 칭이 없다는 거죠. 거룩하게, 용서받았는데 거룩하지 않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룩한데 용서받지 없다. 거짓말이에요. 칭의로부터 성화가 나오고, 칭의는 반드시 성화가 나와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믿음을 돌아와서 오직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요, 진짜 믿음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회적 어떻게 용서되는가. 믿어지는데 감정 끝나는 게 아니고 의지가 변화되면서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들어왔구나. 아멘. 상당히 오랜 시간 오늘도 오전에도 많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부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은 우리들의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그런 사람들을 다 지칭 이방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로 정하신다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냥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런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좀 쉽게 설명합시다. 이런 뭐 어렵게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는 뭐 우리 한글 표현이 좀 어색해. 그럼 성경이 막 주어가 돼 미리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막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미리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저는 좀 쉽게 저는 뭐 주석적인 것보다도 읽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적어놨다. 밝히셨다. 그리고 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관계냐면 99세 때 지금 아직까지 아이 놓지 못하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다.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후손. 그때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안 줘졌지만 이삭이 너희 후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냐. 봐라.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많지. 이렇게 너희 이삭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성경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삭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한 겁니까?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거다. 이건 뭐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물론 의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어버렸다는 거죠.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믿다. 또 도는 표현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율법 이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나와야 돼요. 율법 이후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어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만. 그때는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지키고 말 것도 없지. 그냥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이 믿음 하나예요. 어떤 믿음이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몰랐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알았을 것이고 무의식적에서 알았을 수 있겠죠. 그렇게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 내가 왜 창세기 강의하면서 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해석해야 된다. 지금 그 예화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창세기 일어나는 모든 것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걸 발견하고 나는 창세기 하면서 얼마나 나는 은혜 받았습니까? 이게 복음이 막 복음 덩어리라.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라. 여기서 너라고 말하자면 단수죠. 그래서 너는 것은 아브라함을 뒤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죠. 이삭.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을.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논쟁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율법이 생기기 400년 전에 주어진 거고, 아브라함이 어렵다는 것은 그냥 그 말을 하스마시 아멘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걸 얘기 낳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 후손들은 뭐야? 똑같이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멘 하고 믿으니 아브라함을 그 믿음 보고 어렵다고 여기신 것처럼 그 이름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고 이렇게 칭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믿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그렇다는 말 아니겠죠. 더 이상 깊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 보았어요. 그렇게 믿고 그럼 어떨까 합니까? 완전히 복종하는 삶 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100살이야 순종하잖아요. 99살 할아버지가 뭐 죄송한 편이지만 애기 낳을 때 뭐 합니까? 99살 할아버지하고 89살 할머니가 부부관계 할 거 아니에요. 난 그거 보면요 복종이 뭔가 한번 생각해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에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 가까이 오지 마시오 막 그런 나이 하냐? 그런 나이인데도 이들이 왜 부부관계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어주느냐? 그래 믿음이 있었죠. 믿음은요 그들 완전히 바꿔주잖아요. 바꿔놔 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이삭 잡아 죽여라 말이야.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근데 아브라함이 왜 순종합니까? 믿었단 말이야. 하나님께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햇별처럼 그렇게 해준다. 하셨으니 이 이삭이 어디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번제로 태워 없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려냈을 거예요. 뭐요? 부활하시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으니 그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죽인다고 태워 없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려 주실 거야. 정확하게 신학하고 일치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보면 성경이 그렇구나. 성경이 여기 벌써 66권이 1600년인가 걸쳐서 한 몇십 명, 정확히 몰랐어요. 몇십 명의 다른 저자들이, 다른 세들이, 다른 병이 쓰는데도 초질관 뭐가 말합니까? 창세 1장부터. 누가 썼든지 예수님이 와서 썼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시대, 다른 저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그런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지. 놀라운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좀 놀랍게 살아야 되지. 놀랍게 못 살아. 그게 놀라운 거지. 그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놀랍게 그렇게 못 살까? 이게 놀라운 거지. 그래서 우리 육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는 백성들이요. 이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게 해주라. 계속 추구하고 나가야 돼요.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난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서 몇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 가르칠까 이렇게 사세요. 뭐 내가 교만한 것 같이 들리면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 우리 김재구 선교사님 복음 막 전하셨는데 그 막 예수에 미쳤던 분이고 막 그 포인팅 지저스라고 예수님만 복음 가르쳤죠. 근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재 보내고 그 참조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사실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 기초예요, 기초. 너무너무 빈약해서 내놓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가죠, 목사님. 기초에 더 튼튼하고 나는 그 얼마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나는 물론 나도 수없이 공부를 해보고 들어보고 했지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걸 깊이 깨달아 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흔들리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구원자시다. 뻔한 말이지만 이것이 얼만큼 여러분한테 자리 잡히나 하는 것은 달라요.
잘는데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1장 전부 예수 이야기, 구원 얘기하네. 복음 얘기하네. 아브라함이 뭐를 들었다? 복음 들었다는 거지. 우리가 듣는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보였죠. 아브라함이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다리라. 그런데 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뭐를 보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 예수 보고 즐거워했다. 물론 아브라함은 뭐를 보고 그 1차적 의미는 이삭이 태어나니까 기뻐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원히 알고 있는 것은 깊이 자기는 몰래 무의식 속에 영원히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이삭이 아니다. 이삭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복음을 그의 영혼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선 내 새끼 하고 그래 기뻐한 건 겉은 육은 그렇게 기뻐했지만 속은 진짜는 주님 이 후손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믿는 자들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1장 1절로 마지막까지 왜 복음에 관한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전하고서 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예? 뭔 얘기 전할까? 아니 하나님 복음에 미쳐있는데 우리는 뭐에 미쳐있어요? 사실 우리가 안 미쳐서 문제지. 피나 예수 얘기예요. 이게 나와야 돼 공식적으로. 뭔 얘기를 하든 예수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에 우리가 임무고 그렇게 되면요 인간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더 깊이 알게 되었지. 정말 놀라운 거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면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누렸던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 누가 누리게 되냐? 바로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 믿음 뭐죠? 이삭을 믿는 거죠. 우리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음 참여한다. 자 벌써 이 갈라디아서 쓰여졌을 때 뭐가 유대인들의 논쟁이 뭐냐면 니들은 세컨 클래스다.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나 바울의 논쟁, 로마서의 논쟁이 뭐냐? 아니다. 하나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숫자를 하나님께 이방인 갖고 채운다.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원래 창조 계획은 유대인 얼마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합하여서 이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불수는. 여러분 유대예요. 믿음 안 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도 배우자 우리 교재 배우지만 핵심적인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 걸 모른다.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자, 아브라함께 복받아서 우리는 완전한 유대인이라면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하라 했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 행위란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를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자를. 저는 아까 행함이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 나를 의롭게 하겠다.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여기 출석하시고 헌금 내세요. 그리고 뭐 철회하고 검색. 여러분 종교쟁이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저주하라 했어요. 왜? 영원히 이러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거든요. 나는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 엄청 많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자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닌지 뭘로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쁨과 자유와 화평과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상실되어 있다면 여러분 율법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복음을 인한 기쁨이 없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 받았는 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온전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머리는 받아들이고 입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함이 없고 해방이 없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기쁨이 나발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이들이 육신으로 막 가면서 그렇게 모든 기쁨을 빼앗깁니까? 복음에서 이탈되고 복음 핵심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낳고 산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낳게 하겠다. 한데 그 말을 오직 믿음으로 너 믿는구나. 믿음 좋네. 그것도 아브라함 믿음 아니죠. 선물이시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 감사와 감격이 나오죠. 그런 걸로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성령 이끌림 받아서가 아니라 내 노력,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뭔가 자기를 의롭게 해야 되겠다. 그때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좀 올바르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좋은 자세이지만은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 사람 영혼이 올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오는 거죠. 믿음 없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전적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무엇인가 기묘하게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의 화평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불안하게 되고 저주. 왜 저주받게 됩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로 구원받을 수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갈등만 더 심해지는 거죠. 벌써 여러분이 의로움에 관심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까, 잘 믿을까, 잘 살까, 깨끗할까. 그 자세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자세일지 보이지만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화평이 없습니다. 놀랍죠. 아니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고 막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왜 그렇게 화평이 없을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화평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막 나 같은 사람은 그래 조금 유리해요. 왜? 나는 내 멋대로 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막 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인정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좀 주님 거 받아들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기쁨 속에 있고 감격 속에 있는 즐거움 속에 있는 거야. 그렇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중압감 속에 있는 거야. 내가 좀 더 잘 믿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중압감으로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올바르고 여러분 의로운 것에 여러분이 굉장히 초점 맞춰 있다면 여러분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도 성령 받는 사람 율법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인들 보세요. 다 구원 받았죠? 성령 받았죠?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너희들이 행위로 행함으로 받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믿고 듣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묻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인데도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서력하겠죠. 그래서 아무렇게 사는 게 좋다. 난 절대로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보다도 여러분의 행위가 강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결단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어렵다. 그게 바로 저주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옳은가가 관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 내가 얼마나 들은가, 하여간 어떤 형태로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까,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 계속해서 자기 점검하는 사람들은 무엇의 이슈가 있냐면 그 사람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자기가 실패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초점 주님께 맞추는 사람은 항상 무게 중심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대적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게 중심이 있고 그분의 어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고 항상 그분을 주목해 보는 사람들은 그 영광이 내게 비춰지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아무리 비춰져도 나의 관심, 내 의로움에 관심하는 내 모든 눈은 나를 향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저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전혀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게중심,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열려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것이 비록 의롭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진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왜 저주는 보시 바랍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저주가 첫째는 모든 일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여러분 율법에 잡으세요. 내가 아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관심을 갖는 것을 왜 치명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의로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관심 없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의로워야 돼. 이게 이제 두 가지 율법의 저주입니다. 모든 면에서 의로워야 되고 항상 의로워야 돼. 그래서 99%는 의로워도 그 사람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죠.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 보세요. 318개 율법이 있고 그 나머지 해석까지 하면 더 많은 수천 개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런 율법 실패한 거예요. 그게 저주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관심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얼만큼 준수하느냐가 모든 관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한은 그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 중에 있고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저주는 단순히 그 유대 사람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율법의 저주가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심을 가지고 뭐가 은혜입니까? 의롭지 못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초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로움에 초점 맞춰보세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나는 내 의로움을 하나님께 쓰겠다는 거예요. 물론 의롭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가 의롭지 못하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갈등과 관계. 의로움은 항상 결과죠.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지 의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진다면 이런 의로움의 근본 원동력부터 이런 차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은 뭐가 원동력이 뭐가 심해요? 그분의 의로우심이에요. 이해가세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에 초점 맞춰놓은 이런 보세요. 태양을 향해 있는 사람, 태양을 등 들리고 나를 바라보는 한 태양은 여러분이 비춰주잖아요.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로움이 생각이 없다면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로움의 모든 기초와 중심은 그분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뭐요? 내가 정토리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의롭지 않은 사람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감격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거죠. 감사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 기독교는 의무이다. 벌써 율법의 구조 아닙니까? 속에서 감동해서 나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100단위는 빚진 자 그것도 빚이나 말이 나는 1만 달란트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그거 1억분의 1도 안 돼. 그거 다 괜찮아. 과거에 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어.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더 큰 죄를 지금 용서받아서 이 감사와 감격이 용서하게끔 만드는 게 기독교죠. 이거 없는데 내가 정말 난 더 너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나의 의무야. 내가 율법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선생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무한히 의롭다고 여기시더라? 믿으니 의롭다고 여기시던 거지. 아브라함이 올바른 행동하니까 의롭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 하고 있는가 하는 거 정말 믿음의 본질을 그래야 우리가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말합니까? 극히 선한 것이라도 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죽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줄 불사한데 자기를 내어줄 자라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가짜라. 무슨 말인가는 이해갑니까? 정말 이게 바뀌는 게 시간을 걸리지만 정말 이 복음은 해방시켜줘야 되죠. 자유해야 되죠.
내 실패가 아니라 그분이 내 실패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자꾸 초점 주님 맞죠. 그럼 절망도 안 하고 낙망도 다 이뤘으고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이뤘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얘기했죠. 달이 왜 달이 가장 밝은 달이 됩니까? 어떤 때 달이 가장 밝습니까? 그렇죠. 해를 가장 많이 바라볼 때 빛이라는. 여러분 언제 가장 해가 연하고 빛날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초점 맞지. 은혜의 주님 찬양. 나같이 부족한 실패한 자 그래도 하나님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 자꾸 생각하니까 그냥 여러분 얼굴에서 달덩이처럼 환히 빛나는. 어렵게 살라고 발버둥 친 사람 벌써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뭐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못해. 물론 그런 통찰력이 주님께서 기록하는데 주셨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의 의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힘을 얻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수도사들 보세요. 전부 찡그리고 다니고 그냥 안지 참. 그래서 두 가지 저주는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을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하고 싶으며. 두 가지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의롭게 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목숨을 바쳐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참 이거는요. 앞뒤 안 맞는 말 같지만 정말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뭐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정해버려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율법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11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러니까 의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 율법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하나님 구원받아. 뭐 다 지키나 하겠죠. 그러나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마틴 루터, 누굽니까? 종교개혁 했던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고 뭡니까? 그 성당에 막 몇백 개 계단 되는 막 그 성당을 뭡니까? 자기 무릎을 다 걷어붙이고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서 피가 다 흐르고 살금 떨어졌나. 이런 고행을 했어요. 이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의 평강이 없어 구원 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딱 한 구절이 그를 해방시켜 주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아마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걸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마틴 루터는 그 말 한마디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가 종교개혁에 바로 루트가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정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13절에 보면은 12절부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 믿음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쭉 찾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이 뭐라고 말이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가운데 살리라. 구원받아 말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위다 노력하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잘못 해석해서 모든 인간이 저주받은 모든 저주, 고생감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1차적 의미는 예수 그때 십자가 저주를 받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줘요.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고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단 한 명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저주인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뭐를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그들에게도 선물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예수님 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한다. 오직 믿기만 하고 믿고 그 다음에
주님 자기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머리 지식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참된 믿음이 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끝내버렸죠, 율법을.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해방되었다, 우리가 율법에서.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행위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부터 달라져.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근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행위가 없다면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지만은 순서가 바뀌었죠. 유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해 아직은.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제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제 의롭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의롭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선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 하나도 버릴 것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도 율법이 예수님께서 1.1도 없어지지 않는단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1.1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지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법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그대로 옛날에 율법을 말한 거 아니죠. 예를 들면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예를 들면 산상수훈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내가 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이제 그들 마음에 기록돼요. 왜 어떻게 마음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셔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본질적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행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사랑해 되겠다.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저주죠.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니까 새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겨진 법도를 지키도록 도와주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지만 원수도 사람 마음이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생겨난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율법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 지키면 지옥 가,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듭난 사람은 당연하게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순서를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받고 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율법 하나도 필요가 없어. 주의 말씀 계명을 순종 안 해도 돼. 그거는 여러분이 마귀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나는 그거는 구원이 정말.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먼저 강조하려고 믿음을 강조하려고 자꾸 지키라고 행하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한번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먼저 됐어. 그럼 너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이렇게 살아. 이게 잘못된 말이죠. 이거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진짜 거듭났다면 그 사람 그때부터 뭐예요? 내 마음속에 법이 생겨지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에 탁 새겨지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마음이 끌려가죠. 이런 구원받는 사람은 또 그와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 법들 지켜야 될 마음이 다 지켜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도 육신이 있으니까 미운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에 갈등 있고 싸움이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은 구원 안 받으면 안 돼요. 노력은 하죠. 노력해서 조금 변화된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죠. 머리에 새겨진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어른들 효과는 낼 수 있지만은 마음에 새겨진 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와요. 믿음이 와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율법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서 내 율법을 폐하러 왔다 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천지는 없어도 율법에 1.1도 없었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인데 물론 문화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죠. 뭐 그때 노예도 없고 뭐 지금 없고 다르지만은 그런 하나님께 주신 법이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 주신 법이 다르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마음의 법을 어디다 기록하냐?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셔서 우리의 잘못 가치를 회개케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연옥자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연옥자매. 근데 연옥자매 내가 맨날 꺼져서 말하니까 왜 목사님 나만 자꾸 그러세요 하는 마음이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연옥자매도 내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뭐가 안 돼?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 네? 그 성경에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지. 근데 내가 보면은 그 마음이 전혀 없던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생각하는 거지. 저 친구 구원받는 것은 맞긴 맞구나. 하면 하나 뭐가 그렇게 강하셔서 육신님이 너무 강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 내 말 이해하죠. 이런 마음에 부인할래 부인할 수 있는 법이 있죠. 틀려요? 사랑해야 되겠다. 뭐 해야 돼? 용서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아니야. 정말 주님이 나가야 돼. 물론 그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이 없고 이 원동력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전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다니면 지옥 같습니다. 난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목사로서 진실을 선포해야 돼요.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도가 새겨져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거르겠던 정결된 열망이 여러분이 없다면 난 여러분 하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진짜 난 그는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도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지만은 난 여러분들 다 같이 외적으로 안 변화도 괜찮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 적어도 여러분은 갈등하는 사람, 내 속에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강한 육신을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싸우는 이 싸움이 있는 사람, 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싶다. 자, 그럼 거의 끝내갑시다. 오늘 뭐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뭐 진도나 뭐나 그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뭐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되고 나가야 되고 율법에 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방됐다 안 됐다? 율법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다 맞아요. 자, 없다. 이제 순서도 따지면 첫째 있다 없다? 순서적으로 없다. 뭐 하기 위해서 없다? 그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도 율법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나는 그렇게 강조. 율법이라는 게 지금 옛날 뭘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고 뭐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뜻과 법대로 살아갈 당연한 의무가 있고 그 사람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기름 부으심 너희까지 임하시면은 아무도 그를 가르칠 필요 없고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뜻 살고 하나님 기뻐서 삶을 살자. 누가 가르쳐줘?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지식 전달이에요. 이 지식 전달이 여러분의 가르치는 분이 계셔야 돼.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가르쳐서 그렇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안 돼. 나는 몰라요. 그죠? 나는 몰라. 천국 가면 알겠지? 그때 가서 추석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함께들 다 모이세요. 누가 왔어요? 누가 안 왔어요? 난 농담 아니고 진담이에요. 진담이고 그렇게 보면은 참 그때 가슴 아프겠죠. 어쩔 수 없어요. 난 진리만 선포할 뿐이고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신경 쓸 틈 없어. 난 내가 구원받아야지.
다음에 그다음 1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미치게 하고, 미치는 전달되고 주어진다 그런 뜻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시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행위 많이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뭐였다는 게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갈라디아 말씀이 정말 간단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책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간과하기 쉽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복음을 해서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율법과 구원과 복음과의 관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율법 지킬 필요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지만은,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거룩한 의무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들에 따라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육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법도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의롭게 되어졌으니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장실 다녀오십시오.